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기도의 전투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까지 또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장영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온 지가 몇 년? 10년. 근데 예배를 3년 전부터 드렸대요. 3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장영 집사님이 중충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중충 난간에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아주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예배 믿은 지 어떻게 어느 정도 됐는지 했더니 10년 전에 왔는데 예배 드린 건 한 3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동안에 그냥 예배 억지로 드리고 했던 것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막 달려오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는 게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볼까요? 네, 누가복음 12장 거의 30몇 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으로 사람의 눈 때문에 예수 믿고 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외식신앙이라 그러죠.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할까요? 그 외식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해서 가짜로 하는 신앙생활 이거를 버립시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드릴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생적으로 땅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땅을 추구하는 형제가 나타났고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눈이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 또 전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눌한 주의 종 입술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여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맞죠? 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네. 계속해서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삶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지식에 그치는 거는 오늘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거예요. 아는 거에 그치는 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그 열매가 많은 줄 알고 갔는데 잎만 무성한 이파리가 그냥 무성한 거야. 열매가 없이. 이 무화과 나무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약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외식을 의미합니다. 외식. 오늘 외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대요. 12장 1절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대요. 야, 지금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지금도 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인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 아시죠? 누룩은 뭘 만들 때 좋아요? 술 만들 때, 예. 또 빵 만들 때 이게 부풀어 오르죠. 예.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럴 땐 좋은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자면 뭐냐면 속에는 없는 거야. 빈탕. 근데 이거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부풀려 내는 것. 이게 바로 외식 그 누룩이죠. 누룩. 예. 누룩을 조심하래. 이 외식, 누룩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의 대표적인 단어가 누룩, 외식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예수님께서는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룩 곧 외식.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외식, 누룩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 1절만 들어주실래요? 1절 좀. 네, 누구? 네,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자기가 뭘로 보이려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한중앙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고 예,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외식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배드리는 자예요 이렇게 하려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 하나님 대면하고 만나려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꾸몄어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해 보이려고 꾸몄어요. 이게 바로 위선적 신앙입니다. 제가 비슷한 말 많이 드렸어요. 누룩, 외식, 위선. 누룩, 외식, 위선. 이것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도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헛되이 섬긴대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뭔지 아세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걸 보고 유다이즘이라고도 말해요. 장로들의 유전? 뭐 병이 유전 이게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신지식. 그리고 이걸 유다이즘이라고 하고 유대교가 이 상징하는 거, 유대교가 이걸 추구하는 걸 유다이즘. 그리고 정말 분명한 그 의미가 있는데 땅에 소망을 둬요. 이게 유대교, 유다이즘, 이 장로들의 유전, 신지식, 그들의 신지식. 이게 바로 이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뒀다고요? 이 땅에.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누룩, 위선, 외식, 이런 게 다. 소망을 땅에 두는 거. 소망을 땅에 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가짜야.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못하죠. 가짜로 예배드리고 가짜로 기도하고 가짜로 봉사하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구제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었어요. 땅에. 여러분 그러면 소망을 하늘에 둔 것을 뭐라 그래요? 두 자로? 소망을 하늘에 뒀다. 한번 맞춰보세요. 소망을 하늘에 둔 거. 두 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을 하늘에 뒀어. 그렇게 생활을 해. 에? 믿음이지, 믿음. 그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었냐? 소망을 볼 수 있었냐? 이 천국 소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여줘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진짜 성을 봤다니까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8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읽겠어요.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성을 봤다니까. 환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갖고 하늘의 별들 사이에 정말로 성을 본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정말 그 별들 사이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 천국 이걸 본 사람은 이 땅에 빌딩 짓고 터 잡고 사는 데에 힘쓰지 않아요. 곧 떠날 나그네처럼 살아요. 그래서 장막에 살았다잖아. 이 장막이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자기만 그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다시 띄워주세요. 9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야. 몇 세에 나왔어요? 100세에 나왔어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후에 낳았어요. 자, 그럼 이삭은 몇 세에 장가 갔냐면 창세기 25장이 나오죠. 40세에 장가 가요. 이삭이. 40세에 장가 가가지고 몇 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가에서 쌍둥이를. 이삭이 몇 세에 낳았냐면 60세에 낳아요. 그게 다 25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때까지 다 장막 생활을 한 거야. 벌써 25년에다가 그 다음에 60세에 야곱과 이삭을 낳았으니까 160년에다가
아니 85년에다가 그다음에 야곱이 요셉 그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갈 때까지 장막에 있었던 거.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나라 가니까 굉장히 부자로 요셉이 다 주는 거야. 집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텐트가 아니겠죠. 그럼 그때가 몇 살이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이 야곱이 만나갖고 뭐래요? 내 나이 130이로 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 130. 그럼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185잖아요. 그나? 130에다가 85 더하면 215네. 200년가량을 이 아브라함이 거룩한 성, 환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성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본 사람의 삶을 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전해지고 입으로 전해지고 처음 이 야곱의 신앙도 있지만은 이게 전해지고 하는 것이 흐려져 갖고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준 아주 호화로운 집들 이런 거에 살고 그렇게 있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24,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길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갔을까요? 안 갔어요. 400년 동안 안 가고요. 어떻게 그냥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산 거야. 그러다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고 또 새로 낳고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 8절과 출애굽기 1장 8절과 10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 씌워주고 괴롭게 해갖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대요. 국고성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창고예요. 거기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막 지으라고 막 힘들게 하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힘들지 않으면 그건 터잡고 산다니까.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뭐 했어요? 장막에 텐트에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서 거기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퍼지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예, 이 하나님 나라를 봤던 하늘의 거룩한 성을 봤던 아브라함 구약 사람인데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 많이 봤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면서 내가 올 거야. 곧 올 거야. 이러고 올라가셨거든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까 이것을 막 사람들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봤으니까. 자기 자녀들께 3, 4대까지 이렇게 했단다. 우리가 진짜 봤어 해가지고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 본 것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예수님 전하고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이거 본 사람들은 죽고 입으로 전해지다가 또 현실만 남는 거죠. 우리 믿음이 보거나 이렇게 확실할 때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데 이게 흐려지면 땅을 바라보게 돼 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 천국을 바라봤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천국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게 언제냐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니까 생명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 소망이 점점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이는 거야. 이게 관념신앙, 외식 또는 아까 말한 뭐예요? 또 뭐 있어?
에? 뭐? 가라지? 내가 가라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위선적인 신앙, 누룩, 이런 것들이 다 관념신앙,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땅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관념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해. 이 관념신앙이에요. 외식신앙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진짜라면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가리킨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아주 부자 나라, 강성대국. 너희들 강성대국 만들어서 여기가 천국처럼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주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목표예요. 천국 안 바라봤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발필만큼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몸만 죽이고 영혼은 못 죽이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신앙에 대해서 막 이 땅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들 이 땅이 다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12장 13절이 뭐냐면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형님하고 나하고요 유산 좀 나눠주세요. 이런 거. 이 땅 바라보지 마라. 이 땅에 너희들 몸, 땅, 돈, 이런 것들이 다 아니란다. 하늘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서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유산요. 유산 좀 나눠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 내 몸이에요, 내 몸. 사람들 시선, 맨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걸 보면은 정말 인간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절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한 사람에게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몸을 위한 거야. 탐심을 버려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재산 나눠달라니까 탐심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리석은 부자. 아니 부자가 어리석어? 부자 되면 어리석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를 나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의지를 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돈이 많은 게 어리석은 게 아니야. 돈을 의지하는 것. 이게 잘못이에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네, 그게 신앙이에요.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는 뭘 의지한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재산 늘리는 게 재미로 사는 사람이야. 재산을 늘려서 창고 짓고 이런 거를 재미로 사는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이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요? 여기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그 말씀에 내 삶을 바꿔버리라.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보세요. 그 사람의 몸이 가는 곳이 그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왔잖아요.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그곳은 그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의지한 거, 재물을. 예. 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물질과 하나님이 두 주인이래. 이 세상에서 물질과 하나님이 두 주인이래. 이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물질 따라가고 있다. 그 사람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말 돈이 참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뭘 의지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돈은 누가 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가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 둘이 쫓겨났어요? 또 있나요? 뱀도 있잖아요. 네. 뱀이 뭘 상징하는가요? 마귀를 상징해요. 네. 이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마귀가요 부귀 영화 재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데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데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할 때 맞을 때 주셔요. 이것은 없어지거나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들 이것은 누구한테 주냐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부귀영화 재물 이런 걸로 네가 잡고 있어라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재물 달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물 달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땅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 확실해요. 자,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주 밝은 시대 이런 때 오실까요? 아니면 어두운 시대 올까요? 어두운 시대. 왜요?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죄악이 많은 때가 어두운 시대가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셔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요. 예수님 처음 왔을 때 표현한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게 예수님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 예수님은 늘 어두운 시절에 오세요. 초림도 그랬지만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고 어떤 시대인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 2장 8절과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써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 이게 써있는 것을 너는 먹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완전 심판,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재앙 이런 것들이 써있는 이런 말씀이 지금 필요한 때인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2장 6절에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전갈 같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전갈 같대. 패역한 족속. 이런 족속들에게 아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싫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대로 살면 죽는다 뜻이에요.
너희들 이대로 살다간 그대로 죽음이야. 이 내용들이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7, 80년대 한국교회 때는 그 주님 고대가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런 것들을 찬양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런 내가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고 지금은 무슨 얘기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받아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선포돼야 될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자기 직업이에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요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요? 곧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여러분 이렇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 버린 거 주스러 다니잖아 지금. 돈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때입니다. 버려야 될 때. 그런데 우리는 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리는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밟힐 만큼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고 속고 있을까요? 왜 속았을까요? 왜 속을까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지. 응?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죠?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이 계시할 때 그거를 선포했어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저 말씀이 주로부터 온 것이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말씀, 예배,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늘 내 안에 거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깨닫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남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접어두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면 10처녀 중에 몇 명이 졸았어요? 5명이 졸며 잤어요. 지금은 깨어서 주님 일을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바로 오늘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7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시종 들리라. 어머머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대신 띠를 띠고 그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을 수종 드시겠대.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잘했다. 내가 할 일 네가 했구나. 네가 복음 전하며 네가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